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위와 눈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을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때 모든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창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빙판길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즉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 해야 할 일은 나중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 집을 지을 기초 작업을 든든히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기초 작업을 든든히 해야만 그 집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 작업하기가 힘든다고 해서 이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맨 땅에다가 기둥을 먼저 세우고 지붕을 먼저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강풍이 불면 그 집이 반드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겠습니까? 집이 무너져서.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도에 마포에 있는 이 와우 아파트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와우 아파트가 왜 붕괴되었습니까? 바로 이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 가스레인지에 무엇을 올려놓고 이제 끓이다가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집에 있으면 그 음식 타는 냄새가 나면 빨리 가서 끄면 되지만 만약에 이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 만약에 내가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음식을 올려놓고 왔다고 하면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사를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뛰어가서 가스불을 끄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가스불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서 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집에 어린애들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정말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 볼일을 다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뭐를 구하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살려고 하면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을 옷과 그리고 먹을 음식과 그리고 사람이 살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너희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가 꼭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긴밀한 그 관계가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관계, 즉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같이 영원히 누리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첫 인간인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아담 하와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생명 과일은 내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사단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라. 그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그 유혹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인간들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 죽게 되고 결국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먹을 어머니 젖이나 아니면 우유가 필요하죠. 먼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어린 아기는 어쩌면 조금 자다가 또 먹고 하루 종일 먹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이 추위에 어린 아기가 옷을 안 입게 되면 감기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기가 잠자고 쉴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을 우유나 입을 옷이나 집보다도 엄마와 아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있는 그 방에 우유가 방에 가득하고 입을 옷도 많고 잠잘 집이 있으면 아마 잠시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얼마 있다가 죽을 것입니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고속도로 세종 나돌목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일용자들이 7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1분 전에만 알았어도 우리가 타고 가던 이 차가 1분 뒤에 굴러떨어질 것이다 라고 알았다면 빨리 차를 스톱시키고 내려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요즘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죽음의 직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덜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화를 꺾다가 화병에 꽂아놓은
그것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차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행복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는 관계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기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어린 양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 많은 푸른 풀밭이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많이 흐르는 시원한 시냇물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양으로서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목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고 우리 인간의 첫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첫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첫날 나가서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날, 그 날이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한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한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농사를 여러분이 지어 보셨습니까? 고구마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이제 고구마를 길러서 이제 고구마를 수확할 때, 캘 때 보면은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많은 고구마가 줄기에 붙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은 이제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보다도 물질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낙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불순종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 모든 걸 불태우라 했는데 소나 양이 불태우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불순종하여 소나 낙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통치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가족 제도 옛날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많은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웃집에서 뭐 떡이나 먹을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먼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 먼저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일 그리고 월화수 목금토 주일이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용하는 의미의 하나님 먼저 신앙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 직장에 나가서 내가 사례비를 봉급을 받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쌀 사고 뭐 고기 사고 생선 사고 뭐 자녀 학비를 대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은혜 감사도 드리고 감사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먼저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소탐내실이 있는데 즉 작은 것을 챙기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탐내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파악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여 여러분들 영육간에 큰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꿀밭에 하시며 담담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찾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앞세워 살아왔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보호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날로 발전하고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